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잘 왔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에서 44절까지입니다. 리마 요한 없어요? 그러면 못 찾으면 그냥 들으세요. 요한복음 11장 40에서 4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저국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부활절도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면 이제 6월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6월절을 한 좀 남겨놓고서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으로 행하신 그 기적이죠. 그런데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게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뭐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은 4일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사로와 또 여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매우 그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읽다 보면은 앞에 장을 읽다 보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많이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어디 이렇게 보니까 나사로하고 이 두 누이는 일찍 부미를 여의고 이렇게 삼남매가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나사로를 거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이런 사람들이었고 믿음도 굉장히 이제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0장부터 이렇게 12장까지 쭉 읽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와요. 많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이 나사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원인은 잘 모르지만 그게 어디냐면은 11장에 5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보냈거나 이제 그랬겠죠. 그러던데 들으신 거야. 나사로가 병들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와달라고 이제 하는 그런 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10장의 그 끝에 40절에 보면은요. 요단강 저편에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이제 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게 그 성경에 베단이라는 곳이 두 군데가 나와요. 근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베다니가 처음에 이제 요한이 세례 받았던 이곳에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까지는 아마 32km 정도 하룻길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들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11장 6절에 보면은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급히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쁘셨나봐.
바쁘시기도 하고 지체하시기도 하고 그런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좀 나중에 도착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예수님은 알아요. 어떻게 아시냐면은 그 11장에 보면은요. 나사로가 11장 1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은 아마 그 말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알고 계셨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태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죠. 근데 우리도 잠깐 우리서 여기 이야기를 또 나눠보고자 하는 게 또 뭐냐면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갖고 냄새가 나는 상태였어요. 완전히 죽은 거죠. 이렇게 육의 완전한 죽음을 우리는 또 죽음이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영의 죽음을 말하죠. 나사로가 잔다. 그리고 우리 믿는 분 다 알겠지만 우리는 육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의 죽음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육의 죽음과 영의 죽음을 또 죽음이라고 그런다면 저는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망 없는 삶을 저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육도 살았고 영도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삶에서 사탄이나 어떤 환경에 눌려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두 눈을 어렸을 때부터 장님이었던 그런 사람, 그리고 문둥병 환자였던 사람, 그리고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사람,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삶의 문제에 찌들려서 더 이상 가망도 없고 어떤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희망도 없고 기쁨도 당연히 없어요.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삶, 소위 말하면 죽지 못해 사는 삶. 저는 이것을 소망 없는 삶을 저는 또 다시 한번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삶을 살다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또 다른 세계에 더 많은 것이 있는 줄 알고 자살을 택하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죽음으로 순간에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그냥 죽음이 들었기 때문에, 자살하면 내가 지옥 간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면은 과연 그 삶이 무의미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가 있는데요. 거기는 100m 높이의 다리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늘 그 밑에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한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보면은 한강에서 자살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100m 높이에서 사람들이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늘 경찰들이 거기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떨어져 갖고 잘 이렇게 구출을 받으면 너무 다행인데, 사실은 떨어진다 해서 경찰들이 있는다 하더라도 다 사는 게 아니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데요. 죽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살아난 분들의 그런 인터뷰를 한 그런 내용이 있답니다. 그 살아난 분들이 하는 그 인터뷰들이 보면은요, 다 죽음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선택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내가 죽는 그 순간에 그 선택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분들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뛰어내리는 순간
나는 내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방금 다리에서 뛰어내렸다는 것을 빼고는. 그러니까 본인이 후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분도 이런 말을 했대요. 방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죽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절망에 빠졌을 때 절대로 죽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들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그 유대인이 있는데 이분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쓰신 분이래요. 이분은 가족들이 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 유대인 그 포로 수행소에 가가지고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분만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막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그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그릇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어떻게 보면 자살한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정의를 했고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요, 사실 죽을 수 있어요.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나사로 예수님이 엄청 사랑했어요. 정말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한테 늘 충성이었던 사람이었고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너무 사랑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아니 왜 죽을 수밖에 없지? 왜 나사로가 병에 들었을까? 뭐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이유 죽었겠죠? 네? 저는 이런 의문을 가져봤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금방 가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늦게 갔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죽었다는 상태는 어떤 희망도 기쁨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막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요. 내 몸 고쳐 주실 것을 믿어요. 내가 빚에 허덕이는데 하나님 이 빚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요. 내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근데 그렇게 믿음을 갖고 체험도 했고요. 막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주변에서 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 그리고 정말 간증도 많아.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어느 날 또 있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에게 늦게 갔죠? 그래서 왜 늦게 갔나? 우리에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은 바로 훈련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신뢰이면서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또 완전한 믿음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이 말해요. 어디냐면은 11장 21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32절에 마리아도 똑같이 말해요.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있으셨다면 그 와가지고서 그 병을 그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고 간 거예요. 내 믿음이 어느 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이러시지? 정말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시가 있나? 왜 믿고 기도했는데 안 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기다려라.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은 나사로는 죽음이라는 그런 고통과 절망과 어둠 속에서 그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거기는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물론 그것은 우리는 죽은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 죽는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병 앓을 거 다 앓고 그런 어두컴컴한 동굴 안에 갇혀서 무덤 안에 갇혀서 빛이 없는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충분히 예수를 많이 믿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요,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말씀 주셨어요. 고쳐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안 고쳐주시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일 수도 있겠다. 나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의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1장 15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얘들아,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게 너무 좋아. 왜냐하면 이는 바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게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소망 없는 자를 살리시게 한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면서도 그가 진실한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거를 언제 알 수 있냐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내가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이것들 다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역시 그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가 그래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 마르다는 처음에 마지막 때 살릴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11장에 보면은. 그런데 그래도 문 열어라. 돌로 막았다가 열어라 그랬더니 아니 죽은 지가 지금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냄새납니다.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망이 없을 수 있어요. 냄새나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의 곁에 오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무기력하고 소망 없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무슨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대체 냄새나는 그 썩은 시체 같은 그 나사로의 그런 모습 위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역시나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늦추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하고도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자, 11장에 보면은요. 그 37절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비아냥되는 거죠. 아니 맹인 눈도 뜨게 했는데 글쎄 그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 못 살려? 막 이러면서 이제 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이제 비통히 여기셨다.
이거는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예수님을 불신함에 대한 그런 비통함. 사람들이 막 그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귀와 그 사단이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아담 때문에 그 받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의 상태로 만들어갖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피조물 인간들이 죄로 죽음, 사망,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나사로의 그 처절한 그 모습, 주변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이겠거니 하면서 몸부림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모습 보면서 의분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 마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오늘 그렇게 그 비통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의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인간들, 불쌍한 인간들을 보고 얼마나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인생을 보시고서 우리 주님은 이런 한탄을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헬라 사상에서는요,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헬라 철학이 있었잖아요. 그 헬라 철학이 주가 되는데 헬라 사상은 부활 불가론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절대로 다시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후로도 이런 사상이 지배적일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정말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죠. 자, 이제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자 그 베드로가 수건에 쌓였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신들이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100% 믿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로 살아났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마르다는 옥합을 깨뜨리죠. 예수님에게 제 삶의 모든 걸 다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와요. 나사로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1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나사로의 그런 살아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나니까 이 그 대제사장들은 아주 그냥 배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이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럼 결국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를 미루는 건 아니지만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그 어떤 시간표 속에 있었지만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건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바로 나 때문이구나.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이 공모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 사건 때문에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또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어떤 삶을 살까요? 옥합을 깨트리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시 한번 주님이 나사로가 그 이후에 어떻게 죽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분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죽음에서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삶이 달라졌다고 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 체험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네가 나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값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체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체험이 없으십니까? 이제 그냥 로고스로만 읽어지는 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꿈틀거리고 생명력 있게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얻고 새로운 몸을 얻고 새롭게 치유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냥 치유받는 그걸 우린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구원받은 거지만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정말 아파서 죽을 지경에 있는데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 이것도 구원이고, 그리고 또 뭐 빚의 문제 그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해결되고,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그게 어떻게 구원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럴 수 있고 그렇구나, 아니 이거 뭐 우연히 나왔겠지, 아니 뭐 때가 되니까 이렇게 됐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과 그 구원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간증 중에 하나가 에스더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지금 멕시코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 젊은 여자 그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요 그 가족이 아버지가 술 남봉꾼에다가 폭행자였고 막 진짜 그 가족들이 오히려 아버지가 죽었을 때 너무 감사했대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끊고 나서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은 회개함이 없었어요. 그 정말 지옥에 갔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봤대요. 아버지가 아버지를 통해서 자살을 하고 나서 그 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 오빠도 큰오빠도 아마 죽고요, 자살했어요. 그 다음에 정말 착실하고 너무너무 정말 착했던 둘째 오빠도, 그 오빠도 자살로 생을 마감해요. 자살의 영이 그 집안을 감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권사님은 그때 신학을 했었고 안수도 받았대요. 이 두 오빠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저주와 미움이 가슴에 쌓인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오빠도 죽었잖아요. 너무나 의지했던 오빠였대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나 죽을 테니 살려봐요. 그럼 믿을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랬을 때 본인도 자살을 했어요. 그래 죽음의 문턱에서 악한 영을 보았대요. 그리고 지옥 문 앞에 왔을 때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둘째 오빠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내 목숨 살려주시면 그 기도를 했대요. 어머니의 기도가 그 에스더 권사님을 그 선교사님을 살린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새롭게 얻어서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평생을 마약 중독자와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분이시고요. 지금도 유튜브에
가끔 나옵니다. 자, 그분의 삶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면서 바뀐 거예요. 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졌음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얻었음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인정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애써건 선교사님이 바로 이런 삶을 살려고 작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어떤 웬만한 걱정이나 근심 그리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새로운 세계가 나에게 올 것이라는 그 담대한 믿음, 내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영생을 얻었다는 그 생명에 대한 그 감사함, 이것들이 내 내면의 깊은 바닥에 기초적으로 자리앉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큰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의 상들은 썩어져서 없어질 것이고 이 세상의 삶 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기준과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가 돈돈거리던 사람이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 편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나, 이것들에 대해서 또 고민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기준이 바뀝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육신적으로 죽고 다시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역시 부활이지만, 그러나 내가 소망 없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기쁨이 없이 죽지 못해 억지로 살았던 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내 시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정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볼게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게요 라고 하는 그 고백, 이것이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어요. 그러나 우린 그것은 하나님의 큰 테두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때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것이 실체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시는 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사로 때문에 그리고 나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한테 주셨던 가장 큰 감동은 이거였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아멘으로 또 화답하시고 삶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실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 속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온전한 부활이시고 우리의 온전한 생명이십니다. 우리 삶에 온전하시고 오직 삶에서 우리를 살리실 분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명으로 이끄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